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구약에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대상을 잘 선정해서 드리는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바알에게 감사합니다. 또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우상들에게 감사합니다. 귀신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우상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님이 나무에 가서 감사하라면 그 큰 나무 밑에 가서 감사하고 또 용왕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아무리 쳐다봐도 용왕이 안 보이는데 그 조그마한 웅덩이에 가서 용왕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절에 가면 감사하라 하면 또 절간에 가서 감사하고 그냥 뭐 있는 대로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나의 감사의 대상의 조건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감사의 조건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07편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의 습관이 우리 인간에게는 남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남부터는 우상의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DNA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고들이 그런 DNA가 우리 영혼 속에도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감사했느냐? 오늘 호세아 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한번 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곡식 여기 나는 모든 과일들 이 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것인데 바알에게 가서 주었다고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바알이라는 것은 우상의 대표예요. 오늘 이 땅에는 5만 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귀신에게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내가 다 이 곡식도 과일도 내가 다 줬는데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감사하느냐? 은과 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더입혀서 준 건데 왜 은으로 금으로 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도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도로 찾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2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 사랑하는 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알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 앞에서
네가 그 우상이 너를 도와주지 못하고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를 건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그 수치를 내가 드러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알에게 빌었어요. 바알님, 바알님, 우상님, 우상님, 우리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 바알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연애하는 그 우상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바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아서 성한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채찍에 맞기보다는 우리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거 채찍도 사랑이죠. 집에서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사생대하는 때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 아수르를 들어서 저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사정없이 하나님이 쳤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싫대요. 우상 섬긴대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가 얼마 전에 넘어갔던 네팔 선교사 우리 최영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선교 보고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인가요? 그분이 네팔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자씨를 많이 가지고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간 종자씨는 그 나라에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종자씨가 되어서 위에 있는 많은 높은 브라만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그 종자씨 좀 달라고 자기에게 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종자씨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줍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자씨를 잘 가지면 다른 나라에서 이 종자씨를 사용할 때는 이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그림 하나만 좀 떼어주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샤인 머스켓이라는 이 포도입니다. 이 포도가요, 다음 한번 그림 보세요. 이 중국에서 절찰리에 팔리는데 저 포도 하나에 한 송이에 몇만 원 한다고 그래요. 한 송이에.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호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저 포도를 사 먹는데 저 포도가 없어서 못 판다는 겁니다. 내가 이 포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포도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그런데 일본에서 모든 종자씨에 대한 등록을 했는데 저게 설마 잘 팔리겠나 싶어서 저 종자씨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걸 가지고 와서 로열티 환불 지불하지 않고 저걸 장사를 하는데 일본이 지금 저게 너무 잘 팔리니까 배가 아파 죽는다는 거예요. 배 아프다는 소리가 지금 내 귀에까지 들리더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저게 난대요. 중국에는 토질이 안 좋아가지고 맛이 없대요. 그 일본 상품은 우리나라와 맛이 비슷하대. 우리나라도 저게 종자 개량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비싸대. 임금이 높고 하니까. 그리고 저기는 또 뭐 방사능이니 어쩌니 이리 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저걸 안 사먹는다. 같은 값이면 저렴하고 이 맛난 한국산을 사먹자 해가지고 오직 한국산이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데 내가 방금 저렴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산에 비하면 저렴하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몇 배로 팔린다는 겁니다. 한 송이에 몇만 원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오늘 샤인머스켓이 올라왔는데 우리 한국도 여기 하나에 10,000원 이상 할걸요? 비쌀걸요. 어느 구에서 갖다 놨는지 몰라도 이게 아마 비쌀 거예요. 에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 비쌉니다. 이런 것 하나도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데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로열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던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로열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나요? 그런데 세상에는 수도값, 물값 다 받는데 하나님 물값 하면 안 받았습니다. 이 전기세, 이 전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햇빛을 쫙 쬐주는데 하나님 전기세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 전기세 낸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헌금한 그게 전기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토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줬고 땅속에 지하 자원 하나님이 다 묻어 나오니까 내 것하고 자기들이 파가지고 장사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07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에 로열티를 안 받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욕망 많고 그냥 빼앗아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맛있는 배를 주셔서 이 맛이 착착 침이 돌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 부사가 맛있어요. 이 부사를 먹을 때마다 다른 나라는 별로 맛이 없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맛난 이렇게 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단감이 이렇게 얼마나 단감이 맛있습니까? 이런 단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는 안 가봐도 몇 나라 가보니까 우리나라만큼 과일이 맛있는 나라가 없어요. 뭐 열대지방에 과일이 맛있다 해도 보니까 미지근해가 이게 과일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 우리나라 과일들은 당도가 있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로열티 하나 안 받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인자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감사해야 되느냐면 이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로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해서 번창해서 돈을 벌어도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다 차지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참 그 대통령 하나 취득하려고 얼마나 피를 흘리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의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을 떠날 때는 1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가요. 참 헛되고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천하를 얻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미국의 기업가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방송국을 가지고 있었고 항공회사, 영화사, 호텔, 도박장 한 5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젊은 시절을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다 내 것이냐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한순간이었어요. 일장춘몽이었습니다. 간밤의 꿈이었다 이 말입니다. 잠깐. 그런데 45세 때 그가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과 대면하기 싫어서 혼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계열사 사장들하고 통화할 때도 회의할 때도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전화로 회의를 했습니다. 집에서도 무균실을 만들어 놓고 병균을 두려워해가 병에 오염될까 봐서 거기서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발사 못 가는 거예요. 이발사가 있는 곳이 뭐라고 하죠? 이용원. 요즘 하도 이용원이 없으니까 미장원은 생각이 나는데 이용원이 생각이 안 나네. 맞는지 모르겠다. 그 이용원도 못 가는 거예요. 혹시 머리 깎고 이렇게 면도하다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 가위를 가지고 자기를 쑤실까 봐서 이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평생 머리를 못 깎고 짐승처럼 머리를 길었다고 그랬습니다. 손톱과 발톱도 깎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깎다가 잘못 깎아가지고 피 날까 봐서. 그래가지고 균이 들어가서 죽을까 봐서. 음식도 독이 들었을까 싶어서 치킨 스프만 일평생을 먹고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었는데 이 많은 돈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가 걸리면서 죽으면서 셔마들을 남겼다고 그래요. Nothing, nothing, nothing 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헛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분의 고백처럼 마지막 고백이 동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잘 살다 간다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다 후회하며 갑니다. 헛되고 헛되다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랬어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땅에서 희락과 즐거움이 세상에서 찾는 이런 모든 즐거움이 지나보고 나니까 내가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상하궁전을 지었어요. 금은으로 전부 다 도배를 다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니로도 보고요. 연못을 파서 많은 궁녀들로 하여금 악사들로 하여금 풍악을 울려도 보고요. 자기의 부인을 1000명이나 두어서 살아보고도요. 자기는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우리가 헛되다라고 하면 너 헛될 만큼 너 그렇게 살아봤어?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솔로몬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보고 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권력과 명예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 사람의 입에서 마지막 나온 말이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잡는 것은 지나놓고 나 보니까 바람 잡는 것처럼 바람이 안 잡히잖아요. 잡힐 수 없는 행복을 잡힐 수 없는 파랑새를 내가 잡기 위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 1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홍수가 져서 아무리 내려가도 바다를 채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적으로 한 설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은 천하를 집어삼키도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고 만족을 채울 수 없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채울 수 없고 우리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던 그 부자가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저녁 네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갈 것인데 네가 지금까지 버려놨던 이 재물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영생을 취하지 못한 자의 인생의 결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런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내셔서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도 감사하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영생을 주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되새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감사.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서 내 영혼이 은총이버를 작사한 이 버클러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 그 진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산을 넘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거친 광야를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 주 예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들이 초막에 살아도 감사, 궁궐 같은 대궐집에 살아도 감사. 왜? 초막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궁궐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와 기쁨을 깨닫고 난 이후에 빌립보서에서 그들은 성도들에게 무려 8번의 기뻐하라는 말을 쓰고 무려 5번의 감사를 이 짧은 이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로마의 어두컴컴한 냄새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감옥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자기는 한다고 하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이 좋은 곳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지는 좋은 곳에서 하니까 기뻐하지만 나는 이게 먹고 할 수 있지만은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그 어두침침한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왜? 죽음이 자기의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살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음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냐면 너희들은 내 하늘나라에 가면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이나 교사나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맡아 있는 구역 식구들을 보면서 또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왜? 내 면류관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만 생각하면 기쁘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늘의 내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게 그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람들마다 더 기뻐해야 돼요. 정말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하늘나라의 나의 상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아침이 되면, 주일 아침이 되면 운전을 해서 옵니다. 그 감사하세요. 내가 이 봉사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상하지 않습니까? 상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욕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욕심은 선한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갈 때에 내게 있는 이 상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가장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감사는 뭘 낳는다고 그랬죠? 기적을 낳는다. 오늘 정말 불평하고 싶고 모두 던져버리고 싶고 욕하고 싶을 때 그때에 내 입술을 절제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낳게 할 겁니다. 예 하나 들고 마칩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한남웅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왕언니로 부르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앞에 있는 목사님을 3명이나 쫓아냈습니다. 그 입김이 얼마나 센지 그 교회에서 왕언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언니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잘 지내지질 않는 거예요.
앞에 목사님들이 왜 잘못 지내서 나갔는가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악수를 해도 이 왕언니가 인사를 안 받아줍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언니 때문에 밤에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잘 지경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저 왕언니 좀 손 좀 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왕언니를 손봐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손봐 주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인류를 싫어요 싫어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욕했던 나를, 그렇게 반대했던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끈하는도다. 사랑만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없다는 그 하나님의 책망이 자기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근사님을 향해서 근사님의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50가지를 썼다고 그래요. 50가지를 딱 쓰고 보니까 딱 찢어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화도 나고 이게 아닌데 싶으니까 내가 너무 형식적이다 싶어서 이걸 내가 전달해야 되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화가 나서 찢어버리고 싶은데 또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을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는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좋은 점을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진액을 짜내서 50가지를 더 썼는데 이제는 점점 써 내려가면서 그분 안에 있는 진주 같은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100가지를 써서 봉투에 넣었대요.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 근사님 집에 있는, 미국에는 넓은 뜰이 있고 앞에 문 앞에 우체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체통에다가 탁 넣어두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감동을 받아서 금방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소식이 없었어. 아하, 우리 왕언니의 심정을 잘못 자극했구나. 이런 것으로 나를 누그러뜨릴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화나 있는 왕언니의 모습이 보여서 내가 괜한 짓을 했나라고 싶었는데 3일이 지나고 주일이 됐어. 저 멀리에서 그 왕언니가 오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하면서 뛰어오더니 목사님을 와르르 꺼내면서 목사님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나 나의 좋은 점을 이렇게 써주시니 목사님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부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그때부터 얼마나 관계가 좋아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남욱 목사님이 만들어낸 것이 100가지 감사운동.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100가지 감사운동. 100가지 감사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빛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사랑스럽게 보이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보기 싫고 미워지면 내 안에 가시가 그만큼 미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 그런 아름다운 감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고 마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들이 다 선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